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 어떤 부르심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따라올 수 없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들으면 옳다, 이해는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살기는 참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올 한 해 시작하였고 이번 주까지 총 4번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1월 4일 신년주일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붙들어야 할 가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 부르심의 각각의 영역을 따라 교회로, 성도로 부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난주에는 가정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합당하게 살아야 할까? 특별히 지난주 설교는 가정의 근원이 되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에덴 동산이 가정이다라고만 생각하고 가정은 밥 먹고 자고 쉬고 행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살았지만 알고 보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최초의 가정인 에덴 동산은 가정 플러스 뭐였느냐 하면 교회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이 평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동산에 있었습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큰 지역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는 정확하지 않은 말입니다. 에덴이라고 하는 동네에 있는 동산,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흘러서 이 동산을 적셨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은 여러 가지 타락이 있지만 가정의 타락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기분 나쁘시고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악한 마귀는 인류 역사 이후에 공격해야 될 걸 2가지를 공격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정과 교회입니다. 최초의 가정이 교회였기 때문에 악한 마귀는 제일 먼저 인류 가운데 공격한 것도 가정을 공격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뭘 공격한 거예요? 교회를 공격한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2 나무 중에 하나는 먹지 말아야 하는데 먹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긴장과 갈등, 죄가 들어오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온 세상 이 인류를 운영하시고 모든 근간이 되는 교회, 에덴 동산이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너뜨린 거예요. 선악과 따먹고 무너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으로의 부르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세부적인 것은 다 까먹어도 다시금 우리의 가정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하면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지금 안 합니다. 오로지 가정은 잘 쉬고 잘 먹고 텔레비 보고 웃음꽃이 피고 행복하기만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설교는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지 말고 뭐 하라고만 얘기해요? 행복하라고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일주일에 1-2시간 오지만 가정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이 교회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부모가 교회 주일날 1시간 보내놓고 그 아이들의 신앙이 올바르기를 바란다? 욕심입니다. 나머지 기간에 다 어디 있냐면 학교와 세상과 가정에 있습니다. 절대적인 시간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 학교 교육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러면 교회와 더불어 가정이 협력해야 합니다. 가정이 교회되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이걸 간과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좋은 교회 가서 우리 아이들 갖다 놓으면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거룩한 제사장들이 다 될 줄 알지만 번번이 실패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을 교회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건 5월 달에
제가 가정의 달에 설교하기로 하고 대원리 하나는 하여튼 가정이 교회이니 교회의 요소들을 하나씩 회복하면 됩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도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가정에서 기도해요? 밥 먹을 때도 기도해요? 교회에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찬양 안 하는데 집에서 찬양할까요? 미스트롯 그런 걸 하는데 우리가 집에서는 찬양해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는 우리가 영적이려고 애를 쓰는데 가정이 뭐 꼭 다 영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곳이 교회적인 요소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관계의 영역, 공적인 사회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베드로전서는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지역이 나옵니다. 본도, 갈라디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핍박을 피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그리스 북동부 지역의 산악지대로 숨어 들어가서 갑바도기아 같은 데는 바위에다가 굴을 파고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집단으로 머물러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보낸 편지가 베드로전서입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죠. 신앙 지키기 위하여 여러분 자기의 기반 기득권이 있는 모든 걸 버리고 어디로 들어갔느냐 하면 산속으로 골짜기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집단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고난이 심하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소개하는 말인 동시에 그들의 삶이 지난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름은 그냥 그들의 상태 때문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내가 나그네임을 인식하고 살아야 하는데 나그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에 대하여 경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줄 압니다. 자신이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인 줄을 모릅니다. 심지어 남의 장례식에 가서 죽는 사람을 보고도 슬퍼하고 조문하고 밥 먹고 나오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 하나도 없고 내일 뭐 할 거냐, 바빠 죽겠는데 왜 장례가 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느냐 그러면서 또다시 삶을 향하여 매진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남은 죽지만 나는 안 죽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나그네고, 우리가 유목민이었는데 유목민이 아니라 이제 정착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코를 빠뜨리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리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땅을 뭘로 만들려고 그러냐면 천국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이라는 말이 매력이 없어졌습니다. 이 땅이 뭐 같으니까요? 천국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천국 해도 별 소망이 없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도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이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어디가 천국이니까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인데다가 자기가 천국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가야 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나그네가 아닌 사람들, 정주하는 사람들, 이 땅의 메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시대정신, 이 땅의 가치, 이 땅의 문화에 잠식당하여
이 땅의 가치에 저와 여러분이 압도당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그네의 삶은 버리고 이 땅의 삶의 방식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배워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똑같이 이 땅의 사람들과 같이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들과 경쟁하고 그들 속에서 아웅다웅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의 삶의 시기, 나그네 시기 아니라 여러분 멈춰 있는 유목민의 정착민의 삶, 더 쌓고 더 가지고 더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삶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박목을 시인의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상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워서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입니다. 낭만도 있고요, 배경이 멋집니다. 방랑 시인 김사카 씨 모자 하나 쓸고 보찜 하나 메고 지팡이 하나 들고 다 가는데요, 저 멀리 마을에서요 술 지키기를 찌어가지고 연기가 오르고요, 저녁노는 지고요, 길은 외줄기인데 탁 보이고 옆에 강도 흐르고요. 얼마나 낭만적이십니까?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나그네는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저 시를 읽으면 나그네가 참 멋져 보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저 나그네의 멋짐이, 저 나그네의 낭만이 없습니다. 매이지 않고요, 심각하지 않고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마음도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아웅바둥 다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고 작은 것에 마음이 상하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그네는 매여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예수 믿는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만 지어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나그네가 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서 아주 괜찮아 보이지만, 근데 이 나그네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매이지 않고 이곳이 싫으면 저곳 가면 되고 저곳에 문제 생기면 또 다른 곳에 가면 되지만 그 나그네에게 좀 더 고상한 가치는 없습니다. 세상을 좀 더 풍요롭게 만들고 인생의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건 없습니다. 매이지 않고 피해주지 않고 그냥 구름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은 나그네에게 있지만 나그네에게 좀 더 고상한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또 다른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핍박받는 어려움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나그네처럼 흩어졌지만,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매인 자가 아니라 하늘의 매인 자, 자유함으로 신앙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에 매이지 않고 다 버릴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나그네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그 있는 곳에서 너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 너희의 삶이 예배고 너희들이 제사장이고 너희가 어디 있는지 그곳에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개를 합치면, 나그네와 제사장을 합치면, 특별히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함을 합치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면 거룩한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를 우리 교회의 용어로 표현하면 순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그냥 돌아다니기만 하고 매이지 않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무슨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냐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그 삶을 제사로 만드는 사람, 예배로 만드는 사람, 교회 안에서의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삶을 예배로 만드는 사람, 세상에 매이지 않지만 저 천국에 가서 드릴 예배를 이 땅에서 삶으로 미리 준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여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뿐만 아니라
매이지 않으니 책임도 지지 않고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곳에서 나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인 동시에 떠날 수도 있지만 나는 떠나기 전까지, 자유함을 누리기 전까지 그곳에서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느냐 하면 거룩하게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떠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직장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오늘날의 세상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조선시대에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아주 낮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여성의 인권들이 아직도 부족하지만 점점 올라왔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한 몇 년 있으면요, 일자리의 개념에서 보면 은퇴 이후나 또는 그냥 남자들이 일자리를 가질래, 여자가 이 자리를 가질래 보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일자리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사회가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 시대의 정신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시대 정신이 변하여 어떻게 변하고 있냐 하면 아이들이 꽃이었고요, 아이들이 미래예요. 심지어 인구 절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길을 지나가면 유모차 10대가 지나가면 그중에 9개는 누가 타고 있어요? 개가 타고 있어요. 한 명의 아이가 가면 애 봤다고 다 아이고 귀한 애를 봤네 이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모차 이름을 바꿔야 돼. 개모차로. 이런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이 아이들이 이제 점점 귀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백이민족 배달의 민족 이야기했지만요, 여러분 10년 안에 우리나라 전면적으로 이민 받아들이고 이 많은 변화가 생기지 않으면 우리나라 더 이상 지속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변할 겁니다. 지금도 많이 변해서 우리나라에 200만이 넘는 300만 가까이 되는 여러분 이방인들, 이민족들이 우리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이제는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회가 점점 변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회에 시대 정신들이 있고 그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오늘날의 시대 정신은 민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 성경은 다수결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만 소수결입니다. 그때 소수결은 아무리 민주적 다수라도 누구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무슨 자의 사상이냐면 남은 자의 사상이고 창조적 소수들이 이어가는 신앙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요 다수결인데 부정적이잖아요. 2명은 긍정적인데 여러분 다 그래요. 성경의 이야기는 다수결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일반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여러분 모든 문제 안에 민주가 들어오면 교회는 망합니다. 제가 민주적으로 교회 운행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 정신이 민주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대 정신을 따라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과는 한끗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또 다른 정신이 무슨 정신이냐 하면 여러분 정의와 공평입니다. 옳은 걸 옳다하고 나쁜 건 계획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시대입니다. 민주와 정의와 공평의 시대가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여러분 나이 든 세대로 이제 올라가기 50대 중반을 넘어서서 지금 60을 향하여 가니까 저만 해도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지나온 이 시대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2000년대를 지나면서 새로운 세대들이 나타나면서 이 또 다른 가치들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겠지만
MZ라고 하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는데 이제 MZ보다 더 지금 초등학생 알파 세대까지 나타나고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시대 정신이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 안에 살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대 정신을 받아들이고 그 시대 정신에 맞게끔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대세고 다수결을 따라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끗 차이로 아무리 다 옳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길은 우리가 걷지 말아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회적인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시대 정신을 따라서 민주니까 민주적으로 해야 하고 정의롭고 공평해야 되니까 옳고 그름을 잘 따져야 피해 입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을 그대로 두면 또 다른 제도 속에 모순이 생겨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시시비비는 명확하게 따지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벌 주고 이 시대 정신에 저와 여러분이 어울려 살아가야 하지만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한 끗 차이를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회사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남한테 피해도 안 주고 나도 뭐 큰 욕심 없이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그런 정도로만 만족해야 될까? 아니면 공동체 안에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고 비합리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어떤 리더가 아주 악랄하게 뭘 굴 때 민주와 정의의 관점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시대 정신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까? 여러분 마지막에는 그 시대 정신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을 처음부터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대 정신이 아무리 옳다고 그 시대 정신으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회적인 관계로 부르셨을 때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들으면 옳다, 이게 기독교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삶의 현장에는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대가 손해보라고 그래요? 손해보지 말라 그래요? 억울하라고 그래요? 억울하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니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라고 그래요?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라 그래요? 따지라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내 이익을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런 상황을 그대로 두면 남도 피해를 입으니까 너라도 나서서 따져서 그거 고쳐야 한다는 것이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정신이 제가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에는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비애예요. 하지만 세상 속에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갇혀 있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인 관계와 여러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관계에 우리 주님께서 진짜 시대 정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끗 차이를 그래도 발부둥 치면서 해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자에게 순종하는 삶. 두려워함으로 까다로운 자에게 순종하는 삶. 첫 번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관계의 영역에서 저와 여러분이 높으냐 낮으냐를 떠나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순응, 순종, 수용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따져서 배척하고 따져서 비난하고 따져서 멀리하는 사람이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뭐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순종의 대상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사환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환은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 노예들이 많았어요. 그 노예들 중에서도 좀 높은 직급, 쉽게 말하면 자기 소유와 자기 집이 있어서 주인 집으로 또는 회사로 출퇴근하는 사람, 오늘날 회사로 치면 관리자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사환들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진짜 종은 사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둘로스, 종으로 불렀는데 저 사환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높은 사람들입니다. 종이든 사환이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그 당시 신분 질서 속에 낮은 하층민들을 향하여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삶의 태도가 뭐냐 하면 종이라는 거예요. 사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남덕 보고 지배하고 군림하고 남이 나를 돋보이게 하는 데에만 나의 사회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장이든 내가 직원이든 내가 어떤 관계에 있든지 나는 나에게 주어진 직책과 역할 속에서 나는 뭐 하는 사람이냐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환들에게 주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이 어떤 주인이냐 하면 까다로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직설적으로 얘기합시다. 직장에 갔는데 나의 상사가 너무너무 까칠해. 얼마나 까다로운지 저런 인간은 꿈에도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또 다른 인간은 실력이 너무 없어. 낙하산이야. 저 인간이 있으면 이 회사가 망할 것 같아. 그런 인간이 있어요. 까다로운 사람, 아이고 막 힘들어 죽겠어. 보기만 봐도 밥 마시고 맨날 괴롭히고 맨날 까탈스럽게 굴어요. 여러분, 저런 인간하고는 뭐 하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상종하지 않는 거, 부딪히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사회생활의 기본은 뭐 하느냐 하면 가능하면 까다로운 사람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상한 놈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수많은 인생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세상의 가치와 달리 그런 까다로운 인간 만나면 네가 피하고 도망가고 바꿔달라고 얘기하고 그 인간이 네한테 잘못하면 신고하고 그 인간이 너를 괴롭히면 직장 상사에게 가고 법에 호소하고 이게 아니라 사환들아 주인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2000년 전에는 통하는 이야기지만 오늘날에는 안 통한다는 얘기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뭐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라고요? 두려워함으로.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까다로운 사람을 내 앞에 놓아두신 분이 누구일 수 있다? 하나님일 수 있다. 이 믿음이, 이 전제가 없으면 순종이 안 돼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피눈물이 나고요, 트라우마가 생기고요, 정신병이 올 것 같고요, 수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우리 보고 지킬 수 없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해야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한단 말이에요. 사한들아, 하나님이 세우실지도 모르는 그 사람 인정하고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바로 가면 좋겠는데 중간에 사족처럼 삽입절을 하나 넣어놨어요.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동안 순종이라고 하는 순종,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 하는 순종은 순종이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잘 이끌어주는 리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인격이 좋은 사람, 내가 그 사람을 따르고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과 신뢰하는 그 마음은 지극히 당연한 거로 그건 순종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라고요? 까다로운 사람에게, 지랄 같은 사람에게, 실력 없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라요.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시작은 해보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처음부터 세상의 식과 방식, 시대 정신을 동원해서 들이받고 대적하고 비난하고 거절하고 법에 신고하고 또 다른 상사에게 찾아가고, 그거 전에 제일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 지랄 같은 상사를 만나고 지랄 같은 관계 영역에서 상대방을 만나고 까다로운 상대방을 만날 때 저 인간 안 만나면 되지, 내가 그 모임에 안 가면 되지, 내가 그 교회 안 가면 되지, 내가 그 사람 오는데 피해가면 되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그 사람만 만나면 힘들고 마음이 어려운데 그거 제가 그 마음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들이받고 나중에 피하고 나중에 도망가고 나중에 막 비난할지라도 처음에는 이를 깨물고 뭐 해보라고요? 순종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순종의 태도와 다른 거절과 거역과 대적과 비방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삶이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를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1대1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관계 뒤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분법적으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이 사람 사랑하는 거 관련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금이 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순종에 금이가 있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순종에도 문제가 사실은 생겨가고 있는데 나만 모를 뿐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좋지 못한 좀 까다롭고 어려운 목사님을 한번 섬겨봤습니다. 제가 그래도 목사님 잘 만난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해요. 아주 까다로운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목사님 밑에서 모시고 있는 다른 부목사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몇 가지 그룹을 봤습니다. 한 그룹은요, 그 목사님의 까다로움에 견디지 못하고 들이받고 대적하고 장로님들과 단합해갖고 목사님 몰아내고 목사님 대적하는데 앞장섰던 그룹이 있었는가 하면, 그 목사님의 까다로움 앞에 대들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다가 우리끼리 모이면 누구 뒷담화를 해요? 목사님 뒷담화를 뒷딱 까요. 또 한 그룹은 저 목사가 인격이 미달이다, 담임 목사지만 저 목사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니 나는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처분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좀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도 시키고 저거 하면 분명히 안 되는 일인데도 까다롭게 고집을 피우고 시키는 그 목사님, 조용히 가서 이런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따져보지도 않고 네가 내 말에 도전해, 이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없어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따름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몇몇 목사들은 그래도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섬기고 따르고 아닌 줄 알면서도 까라고 그러면 까며 사는 세 그룹의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부당하고 아닌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 입으로 그 목사님을 흠을 잡거나 뒤에서 뒷담화를 까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가 정인인데 제 아내한테도 이 목사가 이런 까다로운 목사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켰다, 이런 일들을 시켰다, 이런 일을 말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 면목동에서 목회할 때 제가 속으로는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나는 담임 목사가 되면 절대 저 목사님처럼 뭐 하지 않으리라?
하지 않으리라. 그 목사님이요, 부목사들에게 일지를 제출시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만 되면 집합해가지고 일지 검사를 합니다. 일지 검사. 일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신방을 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하루 몇 건을 채워야 되느냐 하면 30건을 채우는 겁니다. 30건을. 보험회사하고 똑같죠? 말이 됩니까? 그런데 목사님들이 전부 죄송합니다, 가라로 30건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된 건 그냥 올립니다. 그러면요, 옆에 있던 목사들이 와서 너 그러면 혼난다는 거예요. 처음 부임했는데. 그래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타겟은 누구예요? 접니다. 저 때문에 다른 목사들은 전부 뭐 할까요? 넘어갑니다. 한 놈만 혼나면 되는 겁니다. 다음 날 또 다른 부목사님이 와서 저한테 얘기합니다. 네 혼자 맞을 필요 없어. 너도 해. 30건을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때 청년들을 담당했는데 청년들 30명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직장 가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어느 날은 안 돼가지고 전화 한 걸로만 됐다 채워갖고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이번엔 또 타겟이 누굽니까? 접니다. 뭐만 했다고요? 전화만 했다고요. 다른 목사들은 또 다 넘어갔습니다. 다른 목사들이 제가 불쌍했던지 고집 피우지 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목사님한테 미워하는 마음 가지고 대적하거나 그래 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이 다 알았습니다. 저를 따로 부르더니만 야, 네가 처음 왔기 때문에 다른 목사들 혼내기 위하여 너 혼내는 거다라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 목사들이 다 뭐 하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가라로 가짜로 쓰고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가라로 쓰는데 한두 번 다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그냥 가라로 써내는 거예요. 어느 날은 가라로 써낸 걸 아는 그 담임 목사님이 직접 전화해가지고 그 신방한 내용을 가지고 당사자에게 뭐 할까요? 물어봅니다. 거짓말한 게 어떻게 됐을까요? 뽀록이 났습니다.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 부목사가 잘못했죠. 근데 그 다음날 그 부목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히 자기가 잘못했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실책이 드러나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짓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억울한 건 풀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보는 데까지 저와 여러분이 관계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사람도 가진 사람도 못 가진 사람도 관계의 영역에서 남을 수용하고 남을 받아주고 남을 인정하는 이게 다 순종이에요. 이 작업이 관계의 영역에서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 높고 높은 하늘을 보자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으로 순종하며 오셨다니까요.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가치 중에 여러 개를 꼽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이야기는 나옵니다.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년 죽으리라. 순종.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가치입니다. 시대 정신이 아무리 변화해도 변하지 않는 가치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관계의 영역에서 좀 순종하는 겁니다. 억울해도 바보 같아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참 미숙했습니다. 성격도 급하고 일도 대충대충이고 능력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 인격으로 보면 저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다 천국 가서 우리의 신앙의 내공과 우리의 믿음 정도를 여러분 저울에 단다 그러면 저보다 더 무거운 사람들 여기 태반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지위 때문에 역할 때문에 제가 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보다 괜찮은 사람들 참 많습니다. 지금도. 전도사 시절에 제가 각 은혜 받아서 신학교 가서 이제 뭘 배운다고 했지만 제가 신앙적으로 알면 얼마나 알까요? 실수수성이고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떤 장로님 중에는요,
그걸 붙들고 시비를 걸고요. 잘못되다 그러고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고요. 심지어 내쫓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장로님과 어떤 부장님은요. 제가 미숙하고 부족하고 실수한 걸 알면도 불구하고 뒤에서 잘 받쳐줍니다. 아무 말 안 하고 틀린 말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틀린 지시도 순종함으로 따라옵니다. 지나고 보니 제가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성숙할 수 있었던 건 그때 너 이거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이야기한 것으로는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어떤 목사가 가라로 보고서 썼는데 그거 들통났는데 지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한 거 지적받았는데 어떻게 하더라고요? 뒤에서 모사를 꾸미고 더 엉뚱한 일들을 하더라니까요.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런 관계 속에서 세상은 사람 바꾸라. 지금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전부 공천하는 게 계획적으로 하고 다 바꾼대요. 다 개혁적이래요. 그거 뭐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 놈 끌어내리고 나면 어떤 놈이 올까요? 똑같은 놈 오고요. 더 나쁜 놈 오지요. 아니 사람이 바뀌어서 안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없이 바꿔봤는데도 여러분 수없이 제도적인 문제를 안착시키기 위하여 그런 인간이 있으면 피해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사회가 발전하지 않으니 정의로운 관점에서 내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내가 따져서 그 사람 바꿔야지. 맞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처음부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만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내가 그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내 순종이 배양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가 까다로운 사람, 지랄 같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때 이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거역하고 대적하고 까다로운 근위 앞에 그렇게 했던 그때 목사들 지금 판판이 깨지고 판판이 사라졌고 여전히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없어서 나약해서 그냥 묵묵히 견딘 사람, 이 억지로 순종한 거죠.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러지 않으리라 반면교사 삼고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성숙한 순종자들, 그 사람들 지금요 다 잘 됐습니다. 제가 임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순종이 배양되고 순종이 자라야 자기 인격도 변하고 자기 삶도 변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관계의 영역에서 나는 거역하는 사람인가 대적하는 사람인가, 나는 평가하고 비난하고 나는 그렇게 하는 사람인가 잘 살펴서 할 수만 있다면 첫 시작은, 아니 첫 시작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적어도 3번 정도는 순종으로 저와 여러분의 일관성을 유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도 안 되면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잖아요. 세상의 시대 정신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2번째, 저와 여러분을 사회적 관계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삶. 생각함으로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을 참는 삶. 자, 까다롭고 지랄 맞은 리더십 밑에서 내가 그 인간이 부족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킴을 알고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킬 거라고 믿고 또 하나님이 그 인간 세운 이유가 있다는 걸 믿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데 그 인간이 이번에는 콕 찍어 나를 애매하게 고생을 시킵니다. 나를 애매한 고난으로 몰아넣습니다. 아니 미성숙한 그 인간 밑에 내가 순종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 그 인간이 이번에는 내가 죄가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한테 고난을 줘요. 여러분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라니까요. 안 받아도 될 거라니까요. 근데 나한테 뒤집어 씌우고 나한테 그걸 전가시킨다니까요. 이건 고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건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 끌어내려야 되지 않겠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뭐하며? 참으면 이는 뭐하다고요? 아름다우니. 근데 저기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참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뭘 참음이라고 표현해요?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못 참아도 돼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내한테 온 슬픔의 감정, 억울한 감정, 내 안에 복수하고자 하는 감정, 내 안에 저거 그냥 어떻게 길에서 만나면, 밤길에 만나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은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어떠하다고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고난을 이기고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을 없애고, 이게 지금 첫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 억울한 감정,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나한테 오는 이 데미지와 이 트라우마와 이 수많은 이 감정들을 해결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저 인간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거냐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 인간이 독해져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정 가운데 성숙하고, 그 가정 가운데 내가 해결해야 될 일 하나도 없고요, 전부 목표 중심의, 결과 중심의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억울한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슬픔을 참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따라하시겠습니다, 하소연하기. 첫 번째로는요, 나의 억울함을, 그 억울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뭐 해야 된다고요? 하소연을 해야 합니다. 왜 하소연해야 되느냐 하면, 이 작업이 있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나가도 내가 범죄하지 않고 내가 악에게 내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애매한 고난과 이 문제 속에 얽혀있는 악한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질은 사라지고요, 내 자존심과 다른 것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고집피우며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슬픔을 참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보다 그 슬픔을 참는 일을 먼저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하소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고 내 믿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한테? 우리는 좋은 일만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왜? 그 나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면 사실은 뭐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못 가지. 내가 누구한테 믿음이 있어서 신뢰가 있을 때 그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인생의 문제 앞에 제일 먼저 내 슬픔을 가지고 누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 상 주시는 분임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아가는 거예요. 가서 그 인간에 대한 됐다 하소연을 하시기 바랍니다. 쳐 죽일 놈이라고, 때려 죽일 놈이라고, 그 인간에 대한 내 감정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부탁하기. 첫 번째는 하소연하기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부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22절은 애매히 고난을 당하게 된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23절은 애매히 고난을 당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이에요. 이 모범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로만 치고 우리는 안 따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애매히 십자가에 달렸는데 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는데 한 번도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상대방을 뭐하지 아니하셨다고요? 위협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 어느 나그네가 하나 지나가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십자가에서 한번 뭐 하라고요? 내려와 봐라 그래요. 저 같으면요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이거 주님의 능력으로 뽑아가고 내려가고 기사대기 한 대 탁 때리고요, 나 내려왔다, 나 하나님 아들 맞지? 하고 다시 올라가서 제 손으로 십자가 박았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으면 다 뭐 하라고요? 해라예요. 할 수 없는 일도 다른 사람을 동원하고 뭘 어떻게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다 해라가 세상의 시대 정신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대 정신은요, 다 해라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할 수 있는데 뭐 하는 거라고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보고 너무 안 하는 게 많아서 좀 걱정이긴 하지만 한 끗 차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 사람들 다 하는데 나는 하나 안 하는 거.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그것 갖고 한 끗 차이라고요? 헌금하는 거 그것 갖고 한 끗 차이라고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요, 매주일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 봉사활동하는 거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갖고 그걸 한 끗 차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헌금하는 거요? 세상에요, 우리보다 더 좋은 일에 예수 안 믿는데도 기부하는 사람이 천지백갈이에요. 그거 갖고 한 끗 차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게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한 끗 차이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로 가지고만 한 끗 차이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삶 중에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 억울함을 견디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억울한 것은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억울하면 안 되는 세상이라니까, 이 시대 정신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관계의 영역에서 너는 뭘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억울함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게 그래서 어려워요. 세상은 자존심, 억울함 당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억울함 당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괴리 속에서와 여러분이 긴장하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난 억울함 안 당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변해가지고 이 억울함의 문제 앞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까다로운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았잖아요. 대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신 이에게 뭐 하셨다고요? 부탁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우리 주님의 부탁은요,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까지 따라갈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저 인간 우리 주님께서 좀 뭐 해달라고요? 심판해 주십시오라고는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기보다는 주님이 하면 더 공의롭게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슬픔을 찾는 방법,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소연하기. 두 번째가 뭐라고요? 부탁하기.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묵상하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애매히 당하는 그 고난을 당했던 걸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견디시던 그 능력을 누구한테도 달라고요? 나한테도 주십시오. 이게 묵상하다가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애매하게 고난을 주는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빌라도를, 헤롯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없앤 것이 아니라 애매히 고난을 당했다니까요. 대신에 그 당하면서도 넉넉하게 그 고난을 감당하셨잖아요. 이게 기독교예요. 설교하지만 저도 쉽지는 않겠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한번 당해보고요, 우리 주님께 하소연도 좀 해보고요, 좀 부탁도 해보고요, 주님께 주님처럼 나도 십자가 지고 그 당하는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면요, 노동청에도 가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요, 경찰서도 가고요, 그래도 안 되면요, 여론에다가 저 나쁜 인간 나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나한테 애매한 고난 당하게 했다고 좀 그런 일도 해보고요, 그것도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뭐 정말로 한번 되돌아 보기도 하고요,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먼저, 당연한 것처럼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함으로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아까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종하고요, 이번에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뭐 한다고요? 슬픔을 참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애매한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체를, 슬픔 참고 있는 그 자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아름답다.
우리는 고난이 해결된 걸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참고 있는 그 모습을 뭐라고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그 뒤의 결과가 사람마다 다를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관계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는 삶. 고난을 각오하고 선을 행함으로 칭찬받는 삶.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교 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회적인 관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시대적인 정신이 있고 시대의 가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먼저 차용하여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가는 것,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끗 차이를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라면 당장 먼저 그 길로 달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순종. 두 번째 키워드 뭐라고요? 인내. 여러분, 세 번째 키워드 따라 하시면 선. 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까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미라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이 좋게 여기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두 번째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저 부분의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아무 고난도 없고 평상시인데 내가 선을 행했는데 선을 행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내가 뭘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본다는 거예요. 좋은 일 했는데도 막 반응이 안 좋고 남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글은 참음이 뒤에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의하면 참음이 앞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고난을 당하고 참고 있으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데 내가 까다롭고 지랄 많은 리더에게 순종했는데 그 지랄 많고 까다로운 그 리더가 나를 콕 집어서 나한테 애매한 고난을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거 들이받아야 했는데 들이받지 않고 막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참고 있고 내가 이걸 잘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참고 있으면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평온할 때 선을 행하든 아니면 네가 고난을 당할 때도 뭘 행해보라고요? 선을 행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자의 해석을 더 지지합니다. 평안할 때 선을 행하는 것 아름답다. 선을 행하는데 고난당해서 아름답다가 아니라 네가 순종하고 고난을 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속에 애매한 고난 속에서도 네가 고난의 문제만 붙들고 실험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 고난 속에서도 뭘 행하면? 선을 행하면 뭐라고요?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들은 설교는요, 들으면 맞다라고 느껴집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살기는 어떨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 삶을 제가 여러분에게 끝까지 지속해라고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작은 어떻게 해보라고요? 순종으로. 시작은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인내로. 인내하면서 뭐도 한번 해보자고요? 선을 한번 베풀어 보자고요. 베풀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지 않겠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어요? 이 정도 지경되면 제가 보기엔 문제 해결 안 돼도요,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커져 있을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정금같이 단련되어서 이제 그 인간을 떠나고 들이받고 내가 그 인간과 정말 끊고 다른 데 가더라도 나는 더 이상 그 사람과 같은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과 동급의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맷집이 들게 만들어서 단련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도망가지 마시고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남덕 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어떤 관계의 영역에서 공동체 안에서 남에게 덕을 끼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도 많은 작은 교회 교인들, 작은 교회 교회들, 목사님들 많은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도와보니까요,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알고 전화도 하거나 만나면 감사하다고 하거나 고구마 한 박스라도 보내거나, 예를 들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만 먹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속이 썰려요. 인간인지라. 저는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에 모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 때문에 가능하면 만나지도 않고 그냥 계좌번호 보내라 보내주고, 다른 데는 장로님들 데리고 가고 사진 찍고 뭐 팻말 만들어 가지고 막 찍고 교인들한테 그거 보여주고, 저는 막 그게 싫어가지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인데 올해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도 잘 몰라. 뭘 했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또 뭐 다른 일을 함에 있어서 그런 어떤 마음들의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만은 한번 그런 거 해보려고 그래요. 뭐 하게 되면, 좋은 일 하게 되면 좀 사진도 좀 찍고 팻말도 좀 만들어 갖고 좀 하고. 그래서 선을 행하였는데 내 덕을 받는데, 교회 덕을 받는데, 하나님의 덕을 받는데 그 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마음이 변하고, 아이 저 인간 다시는 내가 안 만난다,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또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래도 저 인간이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느냐, 그 마음 주시니까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또 속 넘쳐지고 또 돕고 또 돕고, 뭐 그런 삶들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늘 하는 이야기가, 평생 남만 돕다가 왜 나는 불우이웃인데 나는 안 돕네요. 왜 우리 자식들은 안 돕네요. 그래서 요즘은 자식들한테도 아내한테도 잘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떤 관계 영역에서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받아만 먹는 사람인가? 남을 이길 수는 없어요. 10개 하는 사람에게 내가 11개 하고 어떻게 이겨요? 다른 사람 10개 하면 나는 몇 개 하면 돼요? 내 수준에서 1개, 2개 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의 영역에서의 3가지 키워드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서 순종과 참음과 선을 행함으로 관계의 영역에서 성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영역의 아름다운 일들을 분명히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